예후가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 바알의 종들을 바알 신당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신당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이게 구원의 그림이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일이다. 세상은 세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그 일이 바로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바알 신당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됩니까?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25절 앞부분 보니까요,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그랬어요. 바알을 위한 번제 제사까지 다 드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마지막 작업으로서 번제까지 다 드리게 한 것이죠. 그러면은 볼 수 있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지, 그냥 말로만 바알의 종이라고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확인한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그리고 다 죽이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 숭배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바알의 종들이 이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될 줄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어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알고 모이게 된 것이에요. 예후는 그것을 속여서 했지만 여기에는 구원의 그림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심판을 받는다는 어떤 지각도 갖지 못한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중에, 깨어있지 못하는 중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다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 지금 이 바알 신당에 모인 자들은 예후가 다 바알 신을 섬기는 예복을 입게 했습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확실하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데,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미혹되어 있어요. 여기 이 바알 신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처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게 해 주신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우리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예배와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복에 대한 감사.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예후가 이어서 26절, 27절 어떤 일을 행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목상을 헐고 불사르고 그리고 바알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 얼마나 이 바알의 종들이 이 바알의 신당을 극진히 그들 나름대로 거룩하게 바알 신당을 그렇게 아끼고 또 섬기고 그렇게 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헐어서 화장실로 만들었다. 온갖 인간의 더러운 오물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변소로 만들었다.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을 가로챘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세력이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찬송을 빼앗아간 그런 대상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당 그리고 우상의 이 목상들을 그들이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어떤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하나님 말고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만드는 우상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수치스럽게 만드실 것이고 반드시 흉측하게 만드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대 가운데에서 가장 큰 우상은 물질이라는 우상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서 3장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뜨거운 불에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지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물질, 모든 만물, 사람들이 사모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욕심이 그쪽으로 가 있는 그 물질 다 하나님이 불사르시고 불로 태워서 녹여서 풀어지게 만드십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게 만드신다.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소원하고 추구하고 사모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귀한 것이 무엇인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는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영원한 복을, 영원한 생명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후가 열심으로 이 온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과 바알의 그 목상, 우상을 다 처단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신이 금송아지 우상에서는 떠나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이 언제부터 생기게 되었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자꾸 성전에 내려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고 섬기게 만든 것이에요.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집중되게 만들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권력 욕구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다. 온 전역에 있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나 자신 밖에 있는 바알 신상들은 다 찍어버렸어요. 철저하게 그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우상, 그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이죠. 그 권력에 대한 욕구,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다 처단하라고 주신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자질.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다 그것이 쓰여졌으면 그것까지 다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금송아지 신앙을 끝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밖에 있는 우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단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전혀 그는 제거하지 못했다.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 사람들에게는 호통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칼을 휘두르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유부단하고, 단 한 사람을 놓쳤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 숭배하는 일인데, 그 바알 숭배하는 일, 아합의 집이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했던 그 바알 숭배를 철저하게 처단한 그 일은 잘했다. 그래서 주신 은총이 예후가 그 왕위가 4대까지 이르게 되는, 다른 왕조보다 더 긴 그 왕위를 그가 이제 그런 은총을 입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돌려 말하면 4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왕조보다는 은총을 더 받은 것이지만 영원한 복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왕위도 그 가문도 4대 만에
끝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왕위를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언젠가는 예후의 가문도 끝나게 된다. 그 분명한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전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인물이 예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은 사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회초리로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있는 우상 처단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아무 사람들 통해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회초리로 쓰는 거는. 근데 하나님 백성들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소리칩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그 우상, 그 정욕과 탐심, 그것은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어떤 업적이, 어떤 사역이, 어떠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사역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겉으로 볼 때 부흥하고 열심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유명해지고 그런 일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업적, 여기 그 예후의 업적이 나오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그에 대한 평가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예후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흡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놓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가 자기를 버려야, 자기 욕심과 정욕과 권력 욕구를 버려야 이 백성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텐데, 그것이 안 돼서 이 백성들도 실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이 세대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딱 이와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밖에 있는 우상, 밖에 있는 사역, 열심히 하는 것 다 좋지만 내 속에 있는, 나만 알 수 있는,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훤히 보시는, 내 속에 있는 욕심 남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내 중심을 하시고 내 동기를 하시고 내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밖으로 보여지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종교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우리의 열심,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예후가 당당하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놓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왜 주실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밖에 있는 우상만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속에 있는 은밀하게 우리 속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금송아지,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금송아지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